찬송가 18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늘 부드럽게 성령의 역사로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말씀을 마음에 심겨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시작한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9일이네요. 10월달도 이제 다 돼갑니다. 세월은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징조들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철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끝이 온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해졌습니다. 또 세상의 징조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길을 찾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뜬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봐야 제대로 보는 거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느니라. 안다고 하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한다고 하니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니 죄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서 어떻게 되어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인 거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문 석사도가 아니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루밖에 못 사는 인생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도가 뭡니까? 도. 한문도 도자를 아시죠? 한문도 도자는 찾아보면 길도 그려졌습니다. 길. 도는 길입니다. 길. 많은 길이 있잖아요. 인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길.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길이 없이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헤맵니다. 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길을 알면 쭉 찾아서 목적지를 도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성경책 66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길을 찾지 못한다면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구덩이에 빠지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을 잘못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근본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언젠가는 끝나고 없어질 것 같은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허무한 것을 잘 못 느껴요. 부자일수록 재밌는 것을 많이 해보고 좋은 것을 많이 가져본 사람일수록 허무한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허무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고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은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오늘 17장을 할 차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총명과 힘과 능력을 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쳐 부수고 복속시키는 이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들은 군인들은 전쟁에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창문 저 너머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다가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불러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묻습니다. 또 그 죄값을 물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로 돌이키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죄값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용서를 해줘도 죄값은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주는 큰 교훈이었고, 그러나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너의 생명은 보존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함께함이 고난일까요? 늘 기쁨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일로 구렁텅이로 빠져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또 함께 성도들을 만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킴을 보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 잘못됨으로 인한 자기의 그 고통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은 주시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시험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시험하지는 않는데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잘못 살게 되면 그것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시험을 능히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지금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돼서 네가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마귀는 딱 찾아와가지고 그것으로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 미혹을 이겨냅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시험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인데 내가 네한테 주겠다. 이 세 가지 그 욕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심을 가지고 미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옆에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시험받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 하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생활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재화와 우환이 시작됐습니다. 낳은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또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간음죄보다 더 악한 강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집안에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 그런 우환이 함께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이 강간한 이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이 암논이 강간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자기는 살인죄를 또 저지르고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나가 있었다가 이제 항상 그래도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늘 그리워하고 하는 것들을 알고 암논 장군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계획을 잡고 돌아오게 되고, 돌아왔지만 다윗 왕은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하고 이제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놔가지고 그 길을 찾아서 이제 왕을 만나서 왕이 입을 맞추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자기 형이 동생을 강간하는 이런 것을 보고 죽이고 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이 압살롬은 반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시도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럴 때는 그게 바른 길이다 그랬습니까? 잘못된 길이다 그랬습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잘못된 길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다 그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다는 거죠.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는 아니지요. 예. 그래서 병거를 구입하고 또 말을 구입하고 또 그거 심부름하고 일을 도와줄 관청 하료들 50명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성문 앞에 앉아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은 붙들어 가지고, 야, 왕이 네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나가 재판해 줄게 하고 그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뭐 하려고 도적질해요? 반역하려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하려고 그런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압살롬에게 죽겠구나, 자기 아들한테 죽겠구나 라고 하고는 이제 자기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후궁 10명을 궁을 지키도록 남겨놨어요. 후궁 10명이 어떻게 궁을 지키겠습니까? 여자들만 남아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다윗을 따른 사람도 있고 함께하고자 하지만, 다윗이 너는, 가서, 오히려 압살롬에게로 가가지고, 네 대접받고 살아라 하지만, 끝내 다윗을 따르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모든 정보를 나한테 보내줘서 후세지요, 나에게 알려주게 되면 네가 큰 힘이 되겠다, 그렇게 보낸 적도 있고, 또 사독과 함께한 그 모든 네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도망갈 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나왔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시 그것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오늘 17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세가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않았다. 지금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떻게 행할 일에 대해서 물어서 답변을 듣고 하는 이 책사가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 책사도 데리고 가버린 거죠. 사기하여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모르고, 압살롬 어떤 계획을 갖지도 모르고 200명이 따라갔고, 또 이 아이도벨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모략이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말해주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20장 이후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그 왕이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 왕과 왕비들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더 위협을 느끼고 더 결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꾀를 내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이 잘못, 그러니까 다윗 왕은 10명의 후궁들을 자기 아들한테 뺏긴 거죠. 누구 죄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다윗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했잖아요. 그런 죄값인 겁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렇게 죄값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몇 장에가 나와 있습니까?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준 그대로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돌이킨 이후에도 이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17절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말해줍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아히도벨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지금 다시 도망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가 곤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압살롬 왕에게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꾀를 또 한 가지 책사를 또 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 후세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인데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이렇게 후대하고 왕을 따르겠다 라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이 후세도 같이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사가 두 사람이에요. 후세하고 아히도벨하고. 아히도벨 말 들어보고 또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가지를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라고 여차여차히 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네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네 뜻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에 붙인 다윗은 다윗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압살롬의 이 병사들이 다윗 왕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압살롬의 병사들을 쳐 죽여서
압살롬의 병사가 엎드려지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입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압살롬의 비록 용감한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저상이란 말은 막을 이를 상해가지고 기운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 압살롬의 왕 다윗은 영웅이고 거기에 함께 따르는 자들도 전부 용사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세가 나의 모략은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나라가 단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엘세바는 저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압살롬을 따르게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히 전쟁터에 나가셔서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이슬이 땅에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안 내린 곳이 있습니까? 밤에? 다 내리지요. 지붕 위에도 내리고 풀잎에도 내리고 나무에도 내리고 다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렇게 내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의 이 군인들이나 함께하는 이 병사들로 전부 다윗 왕의 그 군인들을 쳐 부수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혹시 다윗 왕이 어느 성에가 들어있으면, 성은 열고 들어가야 싸우잖아요.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냐?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성을 온 이스라엘이 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당겨갖고 물속에다가 수장시켜서 죽여버립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압살롬과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람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압살롬이 누구 모략을 따르겠습니까? 후세의 모략을 따르겠습니까? 아히도벨 모략을 따르겠습니까?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후세의 모략을 따르도록 이렇게 모략이 더 낫다 하고 따르게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는 왜 그렇게 된 거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실은 아히도벨 모략이 더 좋은데 이런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후세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을 따르도록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다윗이 이길까요? 압살롬이 이길까요?
다윗이 이기겠죠. 예. 지금 다윗이 후세를 보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 전해주라 라고 지금 말하자면 정탐꾼식으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후세를.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후세가 다윗 왕에게 그 정보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에 15절입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서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나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그 건너가란 말이 요단강을 건너가소서 그 말입니다.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왕과 왕을 따르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니까 이 지금 아히도벨이 군대를 끌고 쫓아가게 되면 저녁에 자칫 잘못하면 다 죽게 되니까 여기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십시오 그런 겁니다. 실은 후세를 보낼 때 나는 강가에서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5장 27절에 보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우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이렇게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면 지금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쫓아가서 쳐 죽이게 되면 위험을 당하니까 강을 건너십시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전령사 역할로서 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거든요.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인 거죠.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니 성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어떤 계집종들이 이 두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오늘 저녁에 아비아달이 군대를 몰고 쫓아갈지 모르니까 강을 건너십시오 하는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한 소년이 저희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렇게 계집종하고 만나가지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한 소년이 봤어요.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두 소년이라는 것은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스 다윗에게 소식으로 전하려고 가는 이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났으니까 그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으려고. 그러니까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듯 못하더라. 우물에다가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왜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널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숨겨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희가 간 후에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계집종이 전해준 소식을 다윗 왕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이제 전부 밤새 이제 건너가지고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압살롬에게 모략했던 이 두 번째 모략이 시행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고 전부 요단을 건너가 버렸으니까 못 죽이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알고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다윗 밑에 있었던 책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했던 자인데 압살롬이 데리고 가가지고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동침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했고 또 쫓아가서 나한테 군사를 주면 쫓아가서 다윗 왕은 죽이고 그 백성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략을 했던 자인데 자기 모략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쫓아갔는데 그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자들이 요단 건너가서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어떤 자들은 지금 다윗을 돕고 있고 어떤 자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그 사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압살롬을 돕고 압살롬 세가 커지니까 거기서 빌붙어서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뜻이 함께하지 못한 악한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나는 어느 곳에서 함께할 것인가 하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올바른 뜻 가운데 있는 쪽에서 비록 쫓기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함께해야 된다. 이 아히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자도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비의 첩 10명을 통관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책사 노릇을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후회와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사울왕도 자기가 전쟁에서 지니까 어쨌어요? 자기 칼로 자기 찔러 자살하려고 했지만 덜 죽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어서 자기 목숨도 끊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 소년이 오니까 야 네가 나를 좀 죽여주라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마귀를 따르는 그런 악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쫓아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이르고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요압을 대신해서 지금 누구의 군장? 압살롬의 군장을 삼은 거죠.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무리들은 길르앗에 진치고 또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고 중간에는 지금 요단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그러니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침상하고 대야, 질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음곡식, 콩, 팥,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14가지를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이것을 줍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암몬 족속에게 가서 피해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윗 왕이 암몬 족속에게 그 우호를 베풀었던 그런 그 도움을 받았으니 그걸 갚아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암몬 족속의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 바르실레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다윗 왕을 도왔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14가지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제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을 돕는 사람은 패하고 죽고 그러겠지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늘 도와주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잘못되게 이끌고 가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원래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무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도자가 있는 그런 그 무리에 그것을 반영하는 자인 거짓 선지자가 그 바른 길을 뒤엎고 자기가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큰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런 상황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비록 세가 약하고 몇 명이 안 되고 쫓기고 쫓겨나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축복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기고 지는 것은 거기서 결정된다. 또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다, 멸관을 준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 성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싸움이 이기도록 악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 싸움이다 그런 거죠. 세상에서 서로 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도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적하는 자가 대적인 거죠. 세상적으로
서로 장사하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뺏기는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대적자가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대응하고 승리하는 모든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에 다윗 쪽에 있는 후세가 압살롬과 함께 있는 그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내용, 또 뒤에 이제 18장 이후에 있었던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제목을 거기 18장 제목에 딱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압살롬이 패하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뒤를 전체를 살펴봤을 때 지금 중간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앞을 안 내다봐도 여기만 가지고도 여러분 알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 알 수 있겠죠. 악한 자,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 자, 이런 것을 구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걸어가는가, 이런 것도 분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뻔한 것이다. 뻔할 뻔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미혹돼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아버지께로만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8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